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목은 사대 안에 있는 교회여 영적인 자기 만족으로부터 벗어나라. 영적인 자기 만족의 부분은 영적 무감각, 외식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안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기에 오늘도 앞에 있는 교회들처럼 편지 안에 들어있는 7가지 양식으로 사대 안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7가지 양식, 첫 번째 수신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르는 이름, 세 번째 진창, 네 번째 책망, 다섯 번째 권면, 명령 또는 위협, 여섯 번째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 일곱 번째 이기고 있는 자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 두아디라 교회부터는 순서가 바뀌어서 이기고 있는 자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 먼저, 귀 있는 자는이 나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수신자 뭐뭐에 안에 있는 교회의 전사에게 너는 쓰라. 까이토 앙겔로 데스 엔 사르데신 에클레시아스 그랍손. 그리고 사르데시스 안에 있는 교회의 전사에게 너는 쓰라. 명령형 과거로 기록되어 긴급함을 동반하는 특별한 행위를 나타납니다. 긴급하여 서둘러야 하는 행위입니다. 사대, 기본형 사르데시스, 사대 안에 있는 교회의 전사에게 너는 긴급하게 써라. 사대를 둘러싸고 있는 험준한 산의 모습입니다. 험준한 산의 모습. 사대는 해발 250m 높은 산으로 깎아 놓은 듯한 절벽 위에 자리 잡은 지형으로 유리한 난곡 군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로 들어갈 때는 좁은 입구를 통과하면 큰 분지와 넓은 평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도시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를 이렇게 넘어와서 본 모습이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큰 분지와 넓은 평원이 도시로 들어갈 때 좁은 입구를 통과하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 때문에 사대는 군사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거만하고 지나치게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하기를 어느 적들도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암벽을 기어오를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진이 암벽의 모습인 듯합니다. 저는 성지순례 문화관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주전 1200년경에 세워져 BC 7세기와 6세기의 사대는 부유하고 강력한 니디아 왕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세워진 게 1200년경 주전.
그리고 BC 7세기와 6세기의 사대는 부유하고 강력한 니디어 왕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페르시아 정부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정부의 중심지가 되기 전 페르시아가 이 성 안을 함락시키고 들어오려고 할 때 페르시아 군은 14일간 포위하고 있어도 좁은 입구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좁은 입구. 사대의 왕과 백성들은 사대는 철벽과도 같은 지형에 안심하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입구에만 군인들을 매복시켜 두고 경계에 대하여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암벽이 있고 좁은 입구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좁은 입구 있습니다. 좁은 입구, 좁은 입구에만 군인들을 매복시켜 두고 경계에 대하여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사대 지역의 언덕에서 무엇인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페르시아 병사가 그것을 살펴보니 성벽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사대 병사 한 명이 졸다가 쓰고 있던 투구가 절벽으로 굴러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대 병사는 적을 의식하지 못하고 성벽 아래로 뚫어진 구멍으로 내려와서 투구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모습을 고레스 왕은 숨지겨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리로 들어가면 사대를 점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고레스 왕은 그날 밤에 정예 병사들을 모아 취약점인 그 구멍으로 올려보내 병사가 내려왔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구멍으로 올려보내 성문을 열게 한 후 난공불락의 성 사대를 점령했습니다. BC 546년 이후 그리스를 거쳐 결국 로마에 점령당하면서 독립된 국가 수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대는 숱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AD 17년에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 사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늘 장담하고 과장을 일삼던 사대의 주민은 갑자기 밤의 도시처럼 예기치 않는 재난으로 파괴되고 망해가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니디아의 수도 사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러한 순서로 그 지역이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점령을 당한 것입니다. 지진으로 파괴되어 망해가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으나 아우구스투스의 지원을 받아 도시가 재건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랜 세월에 걸친 전쟁과 자연적인 재난으로 사대는 죽음과 생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대가 위치한 언덕은 발전해가는 도시가 자리잡기는 너무 좁았습니다. 그 때문에 고대 사대성의 언덕은 황폐해지기 시작했고 주변에 새로운 도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사대는 상대적으로 영광이 쇠퇴해가기 같습니다. 당시 사대의 뛰어난 점은 이 도시가 로마의 여러 주요 도로가 만나는 지점, 5개의 도로가 합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주요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며 중요한 공업 중심지로서 모직 제품과 염색 제품의 본거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주화가 여기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잠깐 물 좀 먹겠습니다.
신전 기둥의 모습이 사대에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터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역개정에는 아데미라고 하였습니다. BC 7세기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이 신전을 세우기 전에는 키벨레 신전이 있었습니다. 키벨레 신전. 키벨레 신은 소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풍요의 여신으로 아르테미스와 같은 성격의 신이었습니다. 키벨레, 풍요의 여신, 아르테미스, 다산과 풍요의 여신. 그러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신이었습니다. BC 498년 페르시아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이오니아로 여행하던 길에 아테네 군대가 신전을 파괴했습니다. 그 후 334년 알렉산더의 명령으로 오늘날의 아르테미스 신전이 같은 장소에 세워졌습니다. 100m 곱하기 50m. 그 이전에 키벨레 신전은 사라졌지만 정신은 남아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의 관습이나 성격은 아르테미스에게 물려졌습니다. 풍요, 관습이나 성격. 암벽이 있고 또 입구를 통과하기에는 굉장히 좁았으니 적들의 침입에 대하여 안전할 것이라는 교만에 있었고, 이 아르테미스 신전 이전에는 키벨레 신전이 세워져 있는데 그 다음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세워진 것이고 지금은 기둥들의 모양만 존재할 뿐입니다. 특이한 점은 4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 안에서는 유대인의 대적 행위 그리고 공개적 박해 혹은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대적 행위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에 나타나는데 대적 행위에 대하여 사탄의 회당이라고 계시록 2장 9절에 3장 9절에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공개적인 박해, 서머나는 환난, 버가모는 안디바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혹은 이단적인 가르침, 에베소는 니골라당의 행위들, 그리고 버가모에서는 니골라당의 가르침, 두아디라에서는 이세벨, 이것에 대하여 이 가르침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탄의 회당, 환난, 안디바의 죽음, 니골라당과 이세벨의 가르침, 이러한 부문이 있는 언급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대적행위, 공개적인 박해 혹은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아무것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엄지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얘기할 때 지나치게 겁을 많이 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겁주는 내용에 관계돼서 사대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미치지 않은 것처럼 봐서 지나친 해석을 지나친 적용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르는 이름, 하나님의 일곱 영들을 가지고 계신 이가
그리고 일곱 별들을 가지고 계신 이가 이같이 또는 이것들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들을 가지고 계신 이가 이것들을 말하고 있다. 일곱 영들은 성령의 완전한 사역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원어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사실 없습니다. 일곱 영들은 성령의 완전한 사역에 대하여 표현한 그러한 단어로 묘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곱 별들은 일곱 교회들의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들과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들이 있고, 일곱 영들 그 다음에 일곱 별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들의 비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 의하여 쓰임을 잡고 보호를 받고 있는 일곱 별들입니다. 일곱 별들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들이라. 일곱 별들은 일곱 교회의 전사들이요. 이렇게 일곱 별들에 대하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일곱 영들과 일곱 영들을 가지고 계신 이로 묘사되는 이유는 사대교회가 영적 자기만족과 영적 무감각과 외식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의 내용을 보면 나는 너희 행위들, 즉 내가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너는 죽었다 이겁니다. 영적 실상은 죽은 상태, 무감각한 상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기에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일곱 영들과 일곱 별들을 가지고 계신 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에 필요한 것은 교회의 천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천사, 사역자와 죽은 교회를 살리는 성령님의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영적인 자기 만족과 영적 무감각, 외식에 빠졌을지라도 그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좌절과 낭망의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행위들, 즉 내가 살아있는 이름을 너는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너는 죽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오이다. 무엇을? 너희 행위들을 호티, 즉 너는 가지고 있다. 내가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죽어 있다. 나는 너희 행위들, 나는 너의 행위들, 즉 내가 살아있는
이름을 너는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너는 죽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실로 끔찍한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넥로스, 교회 전체 영적 상태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 비록 겉은 아름답게 꾸미고 있지만 속은 썩은 시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 라오디게와 교회와 함께 주님에게 칭찬을 듣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지역처럼 주민들이나 유대인들이 사대 교회 성도들을 심하게 괴롭힌 것 같지 않습니다. 사대 교회는 평온한 교회 같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공동묘지의 평화였습니다. 사대 교회의 주요한 문제는 영적인 것에 대한 자기만족, 그러므로 영적 무감각 위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름을 너는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했으나 주님은 죽어 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이런 평을 들었겠습니까? 모든 것은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실체를 덮고 있는 아름다운 옷, 그러나 썩어가는 송장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알고 있다. 곧 수고와 내 인내, 오이다 따 에르가 수 까이, 곧 두아디라 오이다 수 따 에르가 까이. 요 부분만 앞으로 오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해석은 똑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너희 행위들, 곧 내가 알고 있다 너희 행위들, 곧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들을 아노니. 원어 성경에 보면 오이다수 따에르가 이렇게 요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두 볼지어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원어 성경에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오이다 수 따 에르가 이두.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오이다 수 따 에르가 호띠.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알고 있다. 호띠가 여기서는 동격입니다. 곧 내가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 오이다수 따에르가 오이다수 따에르가 오이다수 따에르가 오이다 따에르가수. 단어 부분이 바뀌었지만 동일합니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가 에베소,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언급됩니다. 이 내용 안에 단어적으로는 없는 말이지만 내용적으로 이 교회들에게 집어넣어서 이 내용을 번역한다면 내가 내 행위들의 실상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행위들의 실상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님은 주로 행위들의
실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들의 실상을 알고 있다. 그 실상, 여기서 실상 뭐냐?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너는 죽어 있다는 그러한 실상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이다 수따 에르가 3장 2절입니다. 너는 계속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계속 정신을 차리고 너는 있으라. 그리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던 남은 것들을 힘있게 하라. 너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그리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던 남은 것들을 힘있게 하라. 너는 계속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그리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던 남은 것들을 힘있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사대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계속. 그리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던 남은 것들을 힘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등경 위에 점화된 불이 이미 점점 희미하게 그 빛이 잦아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내 아주 작은 불꽃은 완전히 꺼지고 말려는 상태가 사대 교회의 영적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계속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그리고 죽으려 하고 있었던 남은 것들을 따 로이빠 힘있게 하라. 그 이유는 호띠 왜냐하면 나는 너의 행위들이 온전해 있음을 나의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호띠 나의 하나님 앞에서 에노피온 뚜 테우부 나의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들이 온전해져 있음을 발견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헤우레카 현재 완료입니다. 우가 있기 때문에 I have not found 과거의 행위로부터 초래된 현재 상태가 무엇이냐?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해져 있음을 현재 완료 분사 수동태 having been fulfilled 왜냐하면 나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들이 온전해져 있음을 현재 완료입니다. 발견하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대교의 행위들이 있었는데 빈 껍데기 같은 상태의 행위들 속에 하나님께로 향한 거룩한 목적과 동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행위입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위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사대교회는 외형, 의식, 종교 풍습, 전통 예배들은 있었으나 실제의 내용과 본질은 아니었었습니다. 모든 게 공허하게 텅 비어 있었고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 사대교회는 훌륭한 교회처럼 보이나 나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었습니다. 너희의 행위들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해져 있음을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오늘날 진행되는 교회의 프로그램, 제자훈련, 탁월한 성경 암송의 능력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코스에 빠져 있지만 실상 내용이 없는 바쁜 삶의 모습이 없겠습니까? 뭔가에 이끌려서만 움직이는 게 전부라면 그 속에 내용이 없다면 사대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 중에 어떤 사역자들 중에 목회자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대안입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고 외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들이 아니고 주님의 진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주님의 진단, 이것이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에 진단하는 그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3장 3절 너는 기억하라. 명령형 형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받았는지 현재 완료입니다. 어떻게 내가 들었는지, 그리고 너는 지키라. 그리고 너는 회개하라. 명령형 과거이기 때문에 즉시 단호하게 신속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내가 받았고 어떻게 내가 받았고 내가 들었는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억하라. 그리고 너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켜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합당한 부분 안에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관하여 회개하라는 것인데 즉시 단호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으로 함축되게 말한다면 행함으로써 회개의 자세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과거의 태도를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보스 태도의 중요성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그들의 태도 속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과거의 상태를 무섭게 한 현재의 상태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고 그때의 상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3장 3절 하반절 그러므로 만일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너는 어느 시에 내가 내게 올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애안 만약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래서 너는 어느 시에 내가 내게 올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래서 너는 어느 시에 내가 내게 올지 너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자, 앞의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계속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그리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던 남은 것 좋은 부분을 힘있게 하라.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내가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너는 지키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래서 너는 어느 시에 내가 내게 올지 너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어느 시에 내가 올지. 재림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상시적 오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번으로 하겠습니다.